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도 드렸지만 또 헌물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는 예배 순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의 신앙생활 습관을 보면 자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막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며 자꾸 여러분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구원과 인도, 보호의 확신입니다. 항상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허락도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소수의 할례파들, 아직도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 허락 없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했던 거예요. 자, 내려와서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만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최초의 교회는 역시 12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도 넘어서서 사마리아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해를 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수리아,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박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유대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 사람 또 수리아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런 의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박해를 피해서 떠난 제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작은 제목, 두 번째 작은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곳곳에. 사실은 떠날 때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땅끝은 가장 먼 데까지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로 흩어지자, 사마리아로 가자, 그리고 더 끝으로 가보자 이 의도가 아니고 신앙의 핍박 때문에 피해 갔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핍박 때문에 피해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도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이상 멀리 흩어진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핍박,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화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혹은 교회에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믿음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고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리고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 박해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더 빨리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유익을 말합니다.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조금 크게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설립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아직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바울은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어떤 사람들 인해서 그리고 파당이 생겨지고 다툼과 변론이 생겨진 것입니다. 원인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또 구별을 위해서 할례를 명했던 것이지, 여러분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얘기했는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벌써 불순종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잘못된 이제 지나간 교리를 지금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분란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가 해결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잖아요.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해결하자,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든 이제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고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좋은 어떤 일이, 나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파당을 생기게 만드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성스러운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싸움과 다툼 속에서 성도 개개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 교회 위기가 닥치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자 상위기관인 예루살렘 교회, 지금 말로 말하는 총회에 물어보고 그 총회 지시를 받자,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그 문제를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후에 있는데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구별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건 네 가지만 금하라.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짐승을 잡을 때에 생명 존중을 위하여 피채 먹지 말라. 세 번째, 짐승을 도축할 때 절대로 목을 메어서 죽이지 말라. 네 번째, 음행하지 말라. 이 네 가지만 금하라고 결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앞에 생략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시작.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앞으로 요긴한 것들 네 가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 피와 짐승을 도축할 때 피채 먹지 말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절대 목매어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다툼과 분쟁이 생겨서 정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을 위기에 닥쳤는데 그들이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해결 아래 들지 말자. 그것은 본부로,
총회, 요즘 말은 총회로 올려서 그분들의 지시를 받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신앙인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든 다툼과 분쟁, 싸움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각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도 발생하고요. 도시 교회도 발생하고요. 아주 작은 교회도 발생하는데 큰 교회도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인들이 여러분, 아직도 그 작은 지식으로, 아직도 미약한 신앙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교회가 깨집니다. 또 신앙의 상처를 받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잡아버리듯이 아직은 성경을 자세히 잘 모르고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나약한 교인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들끼리 그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교회의 문제나 어떤 신앙적인 모든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 아직은 영적인 지식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경험, 그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성격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오히려 세속적인 상황으로까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처럼 상위 기관, 곧 예루살렘 교회, 요즘 말로 하면 총회에 그 문제를 보고해서 총회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규정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문제, 신앙인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해결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당과 분쟁, 어떤 싸움과 다툼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상위 기관에 오히려 보고해서 치리, 즉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아주 영적으로 성장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고 아직은 신앙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어떤 규정이나 성경의 그 해박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자기들의 지식이나 세상적 경험으로 치려들고 특별히 그 세상의 윤리, 어떻게 보면 이 유교의 윤리 사상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치리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의 사상.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의 문제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신앙을 근본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세상에서의 경험, 자신의 사상적 판단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다툼과 싸움이 번질 뿐 수그러들지 않고 상처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일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어떤 문제에서 법을 잘 아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거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물론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처음부터 전문 의료진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크고 작든 발생해서 그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은 개인이나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기도는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문가인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고 파벌의 소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총회 규정집을 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 의뢰해서 총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부에는 총회는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처리한 기록과 행적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 법적 용어로 말하면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분노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가 아주 나쁩니다. 특히 교회의 문제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결해 들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은 불번지도 번지고 당파가 일어납니다. 결국에 교회가 세상에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상위기관에 의뢰하고 상위기관의 규정집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같은 경우는 없을지라도 비슷하게 상위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어떤 성도 간의 일로 인해서 어떤 싸움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